여러분 안녕하시죠? 네,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를 마쳐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기왕 시작한 김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보는 사람마다 관점과 이해가 다르고 또 성경의 경우에는 실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상당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기록된 사람의 기억에 따라 기록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마태의 기록 버전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중에 딱 하나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거짓이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순서대로 묵상해왔던 마가복음의 기록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됩니다. 바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하는 서기관의 태도를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마태와 누가의 장면에서는 질문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기관이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를 가리키거든요. 자신의 전문 영역인 율법에 대해서 여기 막 예루살렘에 갓 상경한 젊은이에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든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입장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서기관은 다른 사람들과의 변론 중에서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것을 줄을 알고 나와서 물어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나왔을 가능성을 마가복음에서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의도를 분명하게 명시해 놓은 마태와 누가에 비해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서기관의 태도는 중립적이거나 혹은 다소 우호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중에서 두 가지를 인용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이 말씀은 흔히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신명기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히브리어로 이 구절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거든요. 번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이 쉐마 말씀은 유다의 율법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내용 그 자체로도 아주 좋으니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이후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쉐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구절에 따르면 쉐마 말씀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도 붙여야 되냐면 손목에도 붙여야 되고 미간에도 붙여야 되고 그리고 집 문설주에도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 이 쉐마 말씀을 양피지에 적어서 작은 가죽 상자에 넣고 그것을 이마와 왼팔에 붙여놓는데 이걸 테필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미간이 좀 위에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집 출입구의 문설주에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어 놓아서 그 안에 쉐마 말씀을 적은 양피지를 넣어 놓는데요, 이건 메주자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정말 말 그대로 쉐마 말씀을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이고 또 집 문설주에도 달아놓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도로 쉐마 말씀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으로 이 쉐마 말씀을 꼽으신 것은 아주 크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쉐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 테필린과 메주자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몸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로 꼽으신 계명은 어떨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둘째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둘째냐?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31절 마지막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으니까 첫째, 둘째든 둘 다 경중 없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또한 그것에 전제되는 자기 사랑의 이 세 층위를 동일선상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동일하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단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분리하는 데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만 말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렇게까지 충격적이거나 새롭거나 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제시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9장에서 나오는데, 레위기 19장은 모세율법에서 그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너는 모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의 주요 정신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이웃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항상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이 첫째, 둘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이것이 좀 다른 거 아닌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이해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나 신선한 것이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고, 새롭다기보다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아주 정통적이고 모범적인 해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뻔하고 이렇게 크게 새로울 것 없는 이러한 이야기에 서기관이 감동합니다. 32절부터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라고 하면서 크게 맞장구를 치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자기의 버전으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요. 이러한 서기관의 반응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첫째는
서기관이 애초에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 마태나 누가에서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기보다는 앞선 변론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발언을 하시거나 입장을 말씀하실 때 이 서기관도 그것에 매료되었거나 혹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고도로 훈련된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까지 부르고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서기관의 반응에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워딩으로 반복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나눕니다. 이쪽과 저쪽을 편 나누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이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서기관도 동의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쪽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 제물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성전 제사를 의미하죠. 이건 예배라고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사랑이고 다른 한쪽은 예배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예배인가 사랑인가 하는 문제에서 서기관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건가요? 너무 어려웠나요? 다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서기관은 사랑의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보다 사랑이 더 낫다고 하는 이 서기관의 코멘트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셨대요.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도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예배와 사랑 중에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니 예배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물론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삶의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떠신가요? 우리가 굳이 매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요. 물론 예수님 당시의 성전 제의와 오늘날의 예배를 동일선상에 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사랑하는 것이 낫다, 예배보다 사랑하는 것이 낫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날씨도 오늘 너무 좋은데 굳이 이렇게 여유있고 쉴 수 있는 이 주말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지금 배도 고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하시느라 부랴부랴 에너지 써가시면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교회 오실 때 홀홀 단신으로 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없으시겠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오신 분들, 교회 오실 때 가족들과 아주 편안하고 유순한 마음으로 오셨죠? 네. 네. 왜 굳이 우리는 가족들을 닥달하면서 혹은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희생하면서 예배해야 하는 걸까요? 차라리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좀 가진다거나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서기관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서기관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요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생각해보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것이 11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도 됐을 거고 맞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도 될 일인데 여기서 서기관은 왜 굳이 뜬금없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왜 가만히 있는 예배를 후드려 까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맥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28절의 서기관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변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오늘 본문 직전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의 예수님의 변론 장면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 앞으로 가보니까 그 전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논쟁 장면이 나오고요. 또 그 앞에는 예수님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논쟁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아주 돌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너는 악한 포도원 농부라는 이야기를 되게 돌려가시면서 왜 이런 일까지 하셨냐. 그 앞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칭하고 있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계속 앞으로 가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 날에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행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제사에 쓸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성전세 화폐 환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이들은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이 성전 지도자들과 이 결탁을 해서 성전 제사 제물을 판매하고 또 환전을 하는데 아주 높은 수수료를 매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었으며,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을 착취하는 집이 되어 있고, 또 성전 예배는 그러한 점에서 만민을 위해 열려 있다기보다는 이 성전 제물, 제사의 제물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이 과도한 수수료를 낼 수 있는 부유한 이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이런 실태를 목격하신 예수님은 분노하셨지요. 장사꾼들의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깽판을 치신 겁니다. 아주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다혈질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쫓겨난 장사꾼들은 대제사장을 위시한 성전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었고, 또 이제 그분들에게도 또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전 지도자 계급들은 당연히 열받았겠죠. 아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우리가 허락해줬는데 어디에서 시골 총구석 출신의 젊은 남자가 와서 뒤집어 엎었다고? 깽판을 쳤다고? 그러니 예수님을 쫓아가서 따졌던 겁니다. 당신 무슨 자격으로 성전을 뒤집어 엎은 거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한 자리에서 계속 이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후폭풍으로 이 논쟁이 주르륵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져묻고 시험하려고 하는 이 와중에 예수님의 입장에 매료된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성전 예배의 문제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서기관이 33절에서 말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서기관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이라 말한 것을 우리는 퉁쳐서 예배라고 통칭했는데, 이것이 성전 제사의 제물, 그러니까 과도한 수수료를 매겨서 파는 제물, 그리하여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전 제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으로 사랑을 지목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서기관이 크게 새로울 것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하게 된 이유입니다. 율법에 따라 성전 제사에 이러저러한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뒤로는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대해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지금 이 예배는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가 아니며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만이 진정으로 모든 계명에 부합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배인가 사랑인가 하는 이 양자택일의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서기관의 머릿속에도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머릿속에도 그리고 여러 논쟁들을 보아왔던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예배의 현재 실상이 어떠하며 그 예배는 원래 어떠했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예배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인가 사랑인가가 아니라 예배는 사랑이어야 한다. 둘 다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와 사랑을 대비시켜서 예배는 안 중요하고 사랑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본래적 기능을 상실한 예배, 사랑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방향성을 상실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자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매료된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무엇 아닌 다름 아닌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사랑입니까? 우리 예배는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긴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은 혹시 나만을 향한 사랑이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좀 없어지기를 바라고 나는 사랑을 받아야만 하고 좀 더 많이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안정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얻고 가고 싶어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사실을 나 자신의 감정적인 판단과 이기적인 판단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예배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배를 뒤집어 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우리의 예배가 담아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우리에게 강요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말입니다. 사랑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더 힘들어질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사랑인 예배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안정을 위한 도구로 삼기를 멈추고 내 앞에 불안함과 모호함을 껴안을 용기를 발휘하게 됩니다. 예배라는 계명 자체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예배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기관의 지혜 있는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요.
참 좋은 칭찬 같은데 갑자기 섬뜩한 마음도 듭니다. 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설령 존경하기까지 한다 해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진솔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그저 머릿속에 한 구호로만 멈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는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함께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오늘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가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과 같은 사랑을 받아야 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뜻을 향한 우리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